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 한 번 고백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죠. 너무 연약하고 또 없는 것이 많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야말로 밥 먹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절대 시간표 속에서 새롭게 나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인 신앙, 또 많은 문화 영역 가운데 하나인 종교, 내가 기독교라는 신앙을 택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일요일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감춰졌던 비밀을 회복하시고 영세전부터 원래 있어 왔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됨에 따라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과 골로새서 1장 26절 20절 말씀처럼 감춰져 있던 비밀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같이 교회 다니는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 제자로 그야말로 성경적 전도를 통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사람 따라 다르고 그리스도 말을 해도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따라서 그리스도의 강도가 다릅니다. 지금 회복되어진 계시의 시간표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불신자로 있을 때 그냥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서론 인생을 살던 때의 우리의 털, 우리의 체질, 우리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백수로 있다가 취직을 했는데 백수로 있을 때 체질과 습관이 있으면 직장 나가다가 잘립니다. 준비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회사 가면 됩니까? 이 회사 몇 시까지 가야 된다 딱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서 간다면은 한두 번 봐주겠지만 그냥 집에서 쉬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간표가 열렸다면 거기에 걸맞는 마음과 마음가짐과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습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멋있고 힘있고 세련되고 깨끗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종교는 우중충하고 덜 떨어지고 앞뒤 꽉 막힌 종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데 바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것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짓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경건생활 잘해라, 기도 많이 해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떡의 복을 주실 것이다. 자식 잘되게 하고 병도 고치고 경제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요 메시지가 종교 메시지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동일한 죄다. 여기 앉아 계셔도 저 인간 미워 죽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살인죄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죄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죄 지어요. 그런데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지난 주간에 내 죄 실컷 짓고 왔는데 주님 교회 오니까요 머리가 수그러지죠. 그러니까 자꾸만 앞에 있다가 뒤로 가는 거죠. 왜? 미안하니까, 죄송스러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종교는요, 그 어떤 종교도 똑같은 것을 강조해요.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수준과 그 마인드를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고 문화를 앞서갈 수가 없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한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표를 주권적으로 열어주셨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이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왜 이 엄청난 시간표 속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언어지만은 엿장수가 1분에 몇 번 과이질 하느냐? 몇 번 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왜 우리만 택하고 너는 못 택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거기에 택함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세워서 초대교회 운동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는데, 왜 초대교회를 택했냐? 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군대 가면 줄 잘 서면요, 좋은 편한 데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줄 가운데 누가 특히 특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 그 줄 몽땅 특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줄을 잘 섰냐 이 말입니다.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다가 언약적 믿음으로 딱 돌아왔다. 이건요, 그래서 천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자다가도 어쩌다가 내가 종교생활을 했으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단 만났다, 이단 목사 만났다, 그럼 뭐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 됩니까? 오직 체질이 돼야 돼요. 나는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돼도요. 지속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언약 잡고 24시 해라.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자꾸 잊어먹고 까먹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네.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24시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 늦게라도 깨닫고 또 언약 속에 들어가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 붙잡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열심히 할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맞는 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를 돌리는데, 그 지구 돌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배 만들어서 홍수 나게 했던 하나님 뭐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올라탔으면은 살았다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셨냔 말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의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속에 있을 때 오로지 나 중심,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떡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 마인드에서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주님의 애통하는 탄식이 느껴지고 내 평생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는 답을 얻는 사람들,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고 그 커튼을 제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백성들 대표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죄가 다 사해집니다. 그런데 다음에 죄 지으면 또 와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완전한 제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 뜰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곳에서 뭐냐? 죄 짓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루에 양을 30만 마리를 잡았다. 그럼 30만 명이 매일 와서 뭐냐? 속죄를 지내는 거예요. 30만 마리 한번 잡아보세요. 피가 또랑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양 끌고 와가지고 양머리에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의 목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옛날로 믿을 것도 오늘 양 한 마리씩 몰고 오셔야 되시요. 양 한 마리 다 끌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저 마당에 차 다 빼고 그거 다 양 다 모아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버려요.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또 이게 문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복음이다. 복음. 어느 정도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데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
그것까지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소의장이 찢어졌다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성소의 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는 것인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세상 속에서 죄짓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지으면 기가 죽고 불이 죽어요. 뭔가가 잘 안 되면요, 교회 와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건데, 죄 지을수록 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 형편없이 죄 짓고 살고 방탕하다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온다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심하면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벌레만도 못하고 지푸라기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죽어서 옵니다. 완전 폐잔병이 되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합니다. 그 중심은 이해가 되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왜 당당하게 나아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데, 솔직히 나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까? 마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추하고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와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의인이니까요. 우리는 수만 가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없는데, 죄가 없어야 의인입니다. 죄 지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지은 죄를 끝내버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미래의 죄 문제까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기에 아주 합당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되어진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종교 마인드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예배하러 올 때 포항제철 원단 깔고 오느라, 당당하게 오느라, 힘차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확신과 누림.
여러분, 회복되어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잘 노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왜 잘 노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까? 세계복음화는 숙제 다 해놓고 노는 식으로 놀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요, 아이들에게 야, 놀지 말고 숙제부터 해라. 숙제 다 하고 놀아라.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숙제 다 해놓고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놀아. 아이 때는 얼마나 노는 게 재밌는지 말이요. 예? 여러분들도 아이 데이터 있었잖아요. 아이 시절 때. 저도 막 겨울에 그거 얼음 타다가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얼음이 깨져가 빠져가지고 막 그거 뭐 논두렁에 그 불 피워가지고 말이요. 강둑에. 그래가 그게 마릅니까? 덜덜덜덜. 그래도 재밌다고. 고무얼음 만들어가지고 여러 명이 타고 막 가면 막 이렇게 출렁대다가 빠져버려. 그래도 재밌어요. 집에 와가지고 얻어 터지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는요 잘 노는 거예요.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 우리는 인생의 숙제, 창세기 3장 문제 다 끝났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뭐가 걱정이냐? 내 문제가 다 끝났는데 이것을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인데 이것이 잘 안 믿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누림을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 가뜩이나 기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노는데 계속 놀 것이라고 그야말로 그 사람은 여전히 걱정도 팔자라고. 그래서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 다 저주의 말이에요. 부모들이 하도 아이들 말 안 들으니까요. 자꾸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인데 저주하는 말을 해요. 걱정이 팔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전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과 방법을 가지고 뭔가 경건생활도 잘하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성경 많이 읽고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자식 잘 되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돈도 잘 벌게 해줄 것이다. 이게 종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문득문득 자꾸 집안에 문제 사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랬노? 그런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불신자는 뭐라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살아봤습니까? 불신자가 더 앞서가는 기라 이거. 전생을 살았다. 이 전생에 말도 되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문득문득 그 종교 마인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집안에 자식의 문제가 오고 가정에 뭔가가 자꾸만 이렇게 경제 문제가 오고 이런 문제가 오면은요 한두 번은 믿음으로 넘어가는데 자꾸만 들이닥치면 생각이 달라져요.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매일 노가다 시키고 매일 죽으라고 일 시키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가지고 우리가 죽을 모든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뭡니까? 누림이에요. 누림. 놀아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놀아야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마음으로 놀면은
몸도 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이거 일하고 있구나 이러면요 힘들어 죽어요. 내가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구나. 그럼 달라져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복되어진 계시의 시간표 속에 복음은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나를 대학 보내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나도 죽도록 고생해야 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화도 들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제주도 놀러 와가지고 돈 떨어져 가지고 집에 안 와. 뭐 하고 있느냐? 노가다. 비행기값 벌려고. 돈 떨어지면 뭐 가까운 경찰서나 어디 가가지고 전화 한 통화하면 서자 그러면 되잖아요. 옛날 말이지 뭐 요즘은 다 카드가 있으니까 뭐 쉽지만 옛날에는 다 현금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대통령 아버지 전화해 보니까 지금 차비 벌려고 노가다고 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왜 구원받아 놓고도 또 그 그럼텅이 안에 또 빠지느냐? 돼지는요 아무리 깨끗이 씻겨줘도요 또 그 구정물통에 또 빠집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돼지 키우고 있더래요. 방 안에서. 돼지도요 잘 훈련시키니까요 그 마트에 뭐 사러 보내니까 가더라고. 근데도요 돼지는 돼지입니다. 우리가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으려면 뭔가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다면 나는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내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기 쓰임받는 멋있는 사람.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고생했으니까 나도 고생해야 된다면 천하에 불효막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수치나 패배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이고 멋있고 빛나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가짐을 달리해서 이 멋있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만큼 수준 높고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우리가 대강 복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습관이 너무나도 원망 불평도 많고 진정한 감사와 확신이 없고 자신감과 자부심이 없습니다. 늘 감사 감격이 되어야 하고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기독교인들이 땅바닥 쳐다보면서 삽니다. 불신자는 제 문제 해결 안 돼서 멸망받는데 멸망당하는 불신자 틈에 기독교인이 같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 꼬박 노릇하면서 간신히 밥 얻어먹고 삽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하고 어떻게 문화를 앞서가고 어떻게 후대들을 살리겠습니까? 그것은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진짜 새 힘을 얻어야 되고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2절에 마음과 양심이 씻겨졌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과 양심이 전에는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종교와 율법과 기복과 인본주의에 덕지덕지 뭔가가 붙어있는 그야말로 손상된 마음, 황폐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게 알면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말이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판단과 선택이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거기에서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표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틀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습관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습관이 정말 자다 일어나서도 너무 감사해야 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왜 강대국이 됐습니까? 땡큐 잘해가지고. 일본은 왜 강대국이 됐습니까? 아리가또를 잘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 대한민국 특별히 감사 없습니다. 늘 불평, 원망. 흑이야 한국이 늘 강대국들이 짓눌리다 보니까요. 감사할 틈이 없어요. 우리의 습관이 이제는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 원망불평이 아니고 기대를 해야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올 때는 언제든지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답이 보입니다. 다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내 작고 연약한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구역공가 말씀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18만 5천 아수르 군사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몽땅 죽여버렸다. 안 믿는 데는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18만 5천 아수르 군사 송장돼 버렸다. 여러분들이 내 형편, 내 처지, 내 모습, 내 환경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인간의 의가 아니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고 언약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회복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기도 하는데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237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인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를 사회운동하는 세례요한, 신비운동하는 엘리야, 박해운동하는 예레미야, 율법운동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답니다.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내 소원과 문제 해결, 신앙생활의 방식이 인간의 의와 떡 이겁니다. 내가 바른 인간이 되어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인간도 바른 인간이 될 수 없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야만 되는데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해답과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 가치가 발견된 사람은 바르지 않아도 바른 인간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DNA는 바꿔지지 않지만은 영적인 DNA는 하나님이 바꾸신다. 삶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힘든 것은 종교가 많이 나에게 길들여져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율법적인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가운데 그리스도 외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습관이 형성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자꾸만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습관을 오직의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바꿔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24시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바꿔줘요. 생각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자꾸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고 있잖아요.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자꾸 모임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시작이죠. 축복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복되어진 시간표 속에 못 들어온 것인데 그리스도를 대강 알지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안 된 사람이에요. 확신이 없으니까 컨디션 따라 상황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신학자, 모든 기독교, 모든 단체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얘기하는 것이 5가지 확신이잖아요. 이 확신이 거의 많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느냐? 나 때문에 흔들려요. 내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흔들려요. 그리고 내 상황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 내 감정 때문에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신의 근거가 종교가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종교가 나 자신, 나의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인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십자가 사건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것은 종교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겠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 가운데 내가 붙잡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감상하고 언약만 잘 붙잡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일이고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얘기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초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인데 종교의 틀 속에 있는 사람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약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기에 쉬운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쉬운 거 가르쳐주고 가셨다니까요. 어려운 거 얘기 안 하셨어요. 138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힘쓰라. 어떤 사람들의 습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이기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시대가 바쁜데 먹고 살기 힘든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얼마나 세상살이 힘들고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한가롭게 교회에서 자주 모이냐?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인터넷으로 좋은 교회, 좋은 메시지 찾아다니고 헌금도 양심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계좌 이체하는 식으로 헌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교회는 교회 분열, 무교회주의, 탈교회 운동, 교회 무용론, 교회 붕괴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교회 싹 다 문 닫아버려요. 미국교회 문 닫아버려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의 말을 듣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 뭡니까? 237 언약이 완성되는 그 날이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있고 세계복음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원망 불평하고 인본주의 쓰고 누가 어떻고 사람 말하고 돈 얘기하고 떡 얘기하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 끝나고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자주 모이고 계속 모여라. 모일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야 될 것은 일단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로지 복음과 전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일 때, 그래서 우리 복된교회 금토일 시대에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금토일 시대에 모이는데 아이들 모이는데 돈 좀 많이 내세요. 뭐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서요. 내가 감동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동 안 오면 못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또 정하자. 그것도 정하면은 또 법이 생겨요. 뭐라고 정해요? 은혜로 하다가 안 들어오면 그만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체계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세요. 네? 그래서요, 자꾸만 우리가요, 많이 모일수록 좋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 단체는요, 다 모이잖아요. 이 시대에 모임이 없어요. 이번에도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대구 그 많이 모인 사람 다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가 어디 모일 데가 없어. 그 우리도 제주도에서도 목사 장로 기도회를 제주도에 모일 데가 없어요. 컨벤션 센터가 너무 작아가지고 모일 데가 없어. 모일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교 얘기하고 떡 얘기하고 누가 잘났고 뭐가 어떻다고 하는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특히 강단 말씀, 본부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포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이려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위더, 그 응답입니다. 그리고 위대의 응답이 있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언약 공동체인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위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지요. 1대1 관계. 이 언약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데 그래야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네스가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을 바라볼 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종교나 율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말고 복음 정신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모이는 것은 오로지 세계복음하기 위한 것인데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 로마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그 위에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구원받고 이 땅에 237 성교 언약과 세계복음화 완성되어진다고 로마 11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 재림의 날입니다. 세계복음화, 예수 재림, 우주 종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는 실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가운데 어떻게 내가 세트를 준비하고 어떻게 새로운 습관을 가질 것인지 지금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렘트들이 모이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모여서 포럼하시고요. 메시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모이면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핵심의 본부 훈련 아주 잘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잘 따라가고 또 강단 말씀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24하고 오늘 이 새로운 습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최고의 언약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습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으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새 시대의 새 시간표에 맞게 새 그릇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